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매번 이제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아마 쓰고 계시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에 서서 찬양을 주로 이렇게 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어색하고 마스크를 벗는 게 좀 평소와 같지 않아서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색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인터넷에 보면, 그리고 TV를 볼 때에 그러니까 광고나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그런 것들,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홈쇼핑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언박싱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새 것을 원하는 그걸 보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뭐 있는 물건인데도 또 사고 싶고, 뭐 새 것을 보면 또 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쓰고 있는 핸드폰들도 이제 상당히 짧은 주기로 많이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의 일인데, 저도 이 새로운 것을 원하다가 상당히 혹스러운 일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그 새로운 기종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게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돼서 그리고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기 때문에 새 것을 쓰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클래식하고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조건의 새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새 것을 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핸드폰의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제 번호 이동이나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기로 바꿨던 적이 있는데요. 그랬던 적이 한 5년, 6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기계를 새로 사지 않은 지가 한 5년,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 대신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새로운 공기계를 이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계를 쓰지 않고, 물론 이제 그 기계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중고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통신료만 지출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저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나는 이제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제 눈에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아도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광고 전화를 주시는 분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광고 전화를 혹시나 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분들이 전화 올 때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제 마음에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멘트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광고 전화가 오더라도 이제 거절을 하죠. 근데 그날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제가 매몰차게,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매몰차게 매번 전화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도 들어는 보자, 이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일인데 들어는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 홍보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새로운 건데 이제 좋은 조건에 이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조건에 한해서 기계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지금 쓰는 요금이랑 똑같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5년, 6년을 이제 계속 중고를 쓰다가 좋은 조건의 새 기계를 쓸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근데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그 기계가 도착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 고가의 기계였고, 그리고 요금제 안에 할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쓰던 요금제보다 한 4만 원 정도가 매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것도 3년 동안 나가야 되는 그런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규 계약이 맺어지면 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를 거의 주를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 휴대폰을 원했는데 그 새 휴대폰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지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장구하기 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제목이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 그리고 새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개념의 새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기계를 반품하게 되고 원래 있던 대로 제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예전에 쓰던 그 기계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저는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결할지 막 정말 사방팔방 알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그리고 둘, 셋,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에 자꾸 둘러싸이게 되면 그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 저도 가끔 비슷한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뭐 어떤 다 끝내고 싶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떤 시점에는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연약함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많이 둘러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복음으로 그 교회가 변화되고 생명을 낳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눴지만 당짓는 문제가 있었죠. 누구파 자기의 성향.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성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저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 묻어두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여러분, 이 일들은 사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현재도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더 일들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은 척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라고 말하는 이 일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결과가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화나고 깨지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결과는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행이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음행에서 자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음행의 결과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당짓는 문제 뭡니까? 교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무리 이걸 노력하고 하려고 해봐도 사실 문제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이 편지를 다시 쓰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권면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 다르게 너 이 문제가 있으니 너희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게 지나갔다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것이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새롭게 되는 그 피조물의 조건이 오늘 말씀에 한 조건이 더 붙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롭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새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삼일교회 성도야 라는 그런 직함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어떤 이름처럼 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관념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론에서 나오는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됐다는 말이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새롭게 하는 사람, 새 사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그냥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새롭게 되냐면 지식에까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의 지식 또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문제에 둘러싸이게 되면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마음, 뭔가 새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민을 가려고 막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소망이 없어. 내일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내일 하루 만에 이제 12년에 더 오래된 것이죠. 12년의 결과가 내일 하루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재수를 하겠죠. 얼마나 자신의 것들을 지우고 싶겠습니까? 새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참 저희가 물론 이제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 세대에 있었던 세대와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조금 다르죠. 학교를 갈 때에 내신의 어떤 점수가 반영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학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거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해요. 이미 남게 되면 그거는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능 한번 잘 보면 사실 대학도 가고 대학 만나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수능 끝나고 모습이 많이 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예뻐지는 지체들이 있고요. 멋있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거룩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무서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많은 유명인들이 이 일들 때문에 곤욕을 겪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경험하신다면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 순간마다 이것이 새롭게 본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됐다 이 개념 자체를 사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뭐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거 똑같고 말씀 보는 거 똑같고 때로는 뭐 은혜 되는 것 같고 감정에 충족되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힘들어지고 문제에 쌓이게 되고 그런데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1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죠.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자유해질까? 기도 많이 하면 뭔가 시원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암송하고 말씀 많이 볼 때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 같죠. 죄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깨끗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름 시기가 지나고 조금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제가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많이 없어서 선풍기가 많은데요. 한 선풍기 5대 정도 있습니다. 방마다 거실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저희 집에 에어컨이 한 대 있는데 그 에어컨 그 한 방에 있는 바람을 밖으로 빼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바람을 다른 방으로 또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보내는데요. 여름 내내 이렇게 선풍기를 잘 쓰고 선풍기를 치우면서 문득 든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선풍기 여러분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청소를 해봤는데 정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쓰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될 때 다 분해를 하죠. 일일이 분해하고 다 분해해서 닦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조립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물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하나님 앞에 묻었던 먼지들을 계속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인 그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가 예수님 믿으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사람이 또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바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화목해 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질그릇이다, 본인이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금그릇에 아니면 엄청나게 멋진 삐까뻔쩍한 이 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제 삶을 비춰보면
화려함이 전혀 없어요. 제 삶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제 삶을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정말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저도 참 질그릇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집,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 먹이고 싶고 예쁜 옷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걸 왜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짓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마음들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날마다 속사람과 싸우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직분이 목사이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다른 것을 바꾸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후패하고 낡아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이미 그것은 썩을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바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말씀 아마 영상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찾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귀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이러합니다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분이 빗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방을 받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여러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보배로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전에는 새로워지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가 응답이 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